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전도서 4장 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인의 제목은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허무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치우친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 그 재주를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 소득을 얻게 되면 다들 그의 수고를 위로하며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직함으로 인해 얻는 명성이 더욱 시기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여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 분을 내었고 가인은 이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4장 8절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창세기 27장 41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에서는 전쟁을 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소구를 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매우 불쾌하여 분노하며 다윗이 얻을 것이 그러면 나라밖에 더 있겠냐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등 끊임없이 죽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정직해도 악한 자들에게는 이 정직함도 가시와 같이 여겨지게 되어 매사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재주를 가지고 면밀하게 일을 하여 성공을 거둔들 그 성공만이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5절 말씀처럼 재주가 있는 사람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헛된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서 자기 손을 일하는 곳에서 감추고 내어주지 않는 것은 사실 더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재주가 없으니 환경도 받쳐주지 않으니 아무리 해도 얻는 것도 없을 것 같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야말로 우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매자를 향해 솔로몬은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사람은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살을 먹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비화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리는 것도 결국 치우치게 되면 헛된 수고가 되고 그렇다고 아예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게으른 치우침은 더욱더 악한 의도도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손에 가득한 성공을 거두며 수고한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한 평온함이 더 나은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면 행복할 수 없지만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면 행복이 따라온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기를 먹고 날마다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도 화목한 것이 훨씬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구속사를 믿고 누리는 일상은 단순해지는 비결을 연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심히 들어가는 곳은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반면에 무기력해지고 관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나의 치우침에는 어떤 죄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세겹줄 같은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또다시 헛된 것을 본 것이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수고하는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 아들과 형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들과 형제가 있을지라도 그의 가족과 친척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조차도 전혀 돌보지 않을 만큼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같은 이기주의자들이 친구를 사귀고 그들을 유익해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단지 모으기만 하고 쌓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모은 재물들로 즐기지 못한 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족감 없이 재물을 모으게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 결과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재물이라고 여기면서도 누릴 줄 모르니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서는 한 부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에 정말 매우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쌓을 곳이 없어서 어쩌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을 물건들을 쌓아두어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이 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불행한 노고에 헛된 사람의 예를 들고 난 후에는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 공동체가 있는 사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거나 단단한 우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들의 수고가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수고, 그 자체가 상급이 되고 이 수고를 얻게 되는 위로 역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공동체 중에서 넘어진 자가 있으면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있어서 당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울 때 따뜻한 것을 말하므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기온차가 심한 시기에는 여행을 할 경우에 홀로 절대로 따뜻해질 수 없는데 서로가 느끼는 체온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추운 시간을 따뜻하게 버텨낼 수 있는 신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이면 실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홀로 인적 없는 길을 여행을 하게 될 경우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지만 둘이라면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삼겹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세 가닥의 삼으로 꼰 배실이나 끈을 가리키지만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그 이상의 많은 가닥들이 서로 겹쳐 만든 든든한 동아줄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이라는 완전 숫자가 주는 의미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삼겹줄은 매우 안정적이고 강한 줄을 뜻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얻는 위로도 동반하게 해주십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장 나눔 시간에 가장 최근에 깨달은 내 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저는 어린 시절의 피해의식과 엄마와의 대화 중에 올라오는 혈기와 분노가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엄마와 제가 똑같다고 했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엄마는 아직 구속사가 열리지 않았고 전도사님은 7년 동안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똑같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전도사님이 엄마보다 더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달리다가 코너에 몰린 쥐처럼 움찔해지면서 바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인정이 아니라는 것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소파에 앉아 계신 엄마를 보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용기를 내어 했지만 물끄러미 쳐다만 보시고 고개를 돌리시는 모습에 인사를 괜히 했어. 인사를 괜히 했어. 라는 후회가 밀려오고 정말 또 속에서 화가 올라와 곧장 자리를 피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 안에 엄청난 혈기의 통로가 있고 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공동체에서는 쉬지 않고 외쳐주고 집에서는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하느라 애를 써주는 세겹질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없었으면 사단이 나도 벌써 났을 것 같습니다. 목장과 남편과 목장과 목자 모임, 교육자 모임, 주일학교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되었다함이 없어서 하루를 버티기 힘든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처방과 응원과 지지, 위로를 통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의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셨습니까? 힘들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로부터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0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무례해서는 안 되고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방법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재주로 성공을 거두어도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는 인생의 혐오와 그렇다고 우매자가 되어 팔짱을 끼고 게으름으로 더 악한 죄로 달려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 쉬지 않고 달리는 열심이라는 치우침도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고 헛될 뿐이라는 핑계로 게으르며 치우치는 이기심도 결국에는 자기 살을 먹는 것 같은 허무함이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 일상에서 치우친 영역들을 말씀의 고울 앞에 잘 가져가 비춰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인색한 이기심으로 자신만을 향해 수고하는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시고 두 사람이 있어 공동체가 있어 서로 수고할 수 있다는 상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넘어지는 지체를 일으켜 세우며 붙들어 줄 줄 아는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얻는 위로와 처방으로 잘 붙어 있어서 한 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새 겹줄로 묶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목장 식구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